혼자 예수님을 믿고 집에 오면 제사를 드리고 모였다 그러면 고돌이 치고 이러니까 도무지 문화가 맞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명절 때만 되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느냐 하면 어쨌든 이번에 가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좀 더 덕스러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더 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덕을 끼쳐서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빨리 가야 할 때는 또 빨리 가고 하여튼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 부담감, 가족들 전도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으로 명절 때만 되면 늘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쨌든 저희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만들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거의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가족마다 다 예수 믿고 한데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 집안들이 더러 있잖아요. 그분들은 고민을 하시면서 명절만 되면 내가 복음 전하러 간다, 선교사로 간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덕을 끼치기 위해서 더 양보하고 더 섬기고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생각을 저도 가지고 살았는데 이게 복음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복음에 대한 부담감. 바울 사도는 자기 동족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집안 형제 동족들한테 전도하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사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일생 동안 헌신을 했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내용들을 아주 진하게 느끼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부담감은 이 로마서 시작할 때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이미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복음의 빚진 자에 대한 부담감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부담감으로 살아가는 바울 사도 이제 복음을 어느 정도 다 전해서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로마로 이제 가려고 선교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첫째로 보면 선교 계획을 설명하고 있어요. 22절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이 마음 먹고 로마에 가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 번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혔다 이렇게 말하죠. 왜 막혔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3절에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 지방에 이제는 일할 곳이 없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가려고 할 때마다 이 지방에 복음을 모르는 지방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저기도 가서 전해야 되는데 저기도 가서 전해야 되는데 그 부담감이 계속 있어서 그래서 빼놓고 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인데 선교 계획인데 서바나 하는 말이 스페인을 말해요. 스페인이 대서양 바다와 맞닿아 있잖아요.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영국 전부 다 대서양과 맞닿아 있는데 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땅끝까지 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명령 따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한다. 근데 내가 스페인까지 가기 전에 너희들한테 먼저 들러서 너희들과 교제하고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스페인으로 가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려고 늘 마음은 먹었는데 가려고 할 때마다 바울 사도가 아직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한 곳이 있구나. 그렇게 자꾸 생각이 드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곳 그곳에 전하려고 또 멈추고 또 멈추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는 사이프러스 구브로라고 나오는 그 섬에 가서 전도하다가 그 다음에 오늘날 터키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밤빌리아 지역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다가 내려와서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다 터키 중앙에 있는 소아시아라고 불렀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2차 전도여행을 갈 때는 바나바와 다투고 바울은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을 거쳐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아시아로 간다 이 말은 오늘날 터키 북부 지역을 말하는데 본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그 시대에는 그런 지역들인데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막아요. 계속 못 가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다 나니까 드로아에 갔죠. 드로아에 가서 기도하는데 드로아는 이제 흑해 바다 쪽과 맞닿은 해변 섬입니다. 근데 바다 건너 쪽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세우고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돌아오는 게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올 때에 에베소에 잠깐 들렀었는데 그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놔두고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와요. 근데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갈라디아 지역을 먼저 돌면서 전도를 해서 교회들을 세워놓고 에베소에 가는데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에 선교한 내용들은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들이 없어서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도 선교를 하고 에베소에서 3년간 선교를 하고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하도록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 믿으면 유대교에서 가족들이 추방을 했어요. 막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집에서 쫓겨나고 갈 곳 없고 먹을 곳 없는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 속에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걸 책임져 주고 땅이 있는 사람은 땅을 팔아서 막 집을 팔아서 도와주기도 했어요. 이런 소식이 바울에게도 들려왔고 바울이 이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데 헌금 요청을 하고 고린도 교회에 헌금 요청을 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3년 목회를 하면서 고린도에 한번 갔다 왔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을 돌면서 전도를 하고 에베소에 와보니 아볼로라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이 에베소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너무 설교를 잘했어요. 근데 복음은 좀 몰랐어.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복음을 잘 설명해 주니까 그리고 고린도에서 바울과 만나서 왔다. 그 소식을 듣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간 거예요. 근데 아볼로가
아주 언변이 탁월했어요. 설교를 너무 잘했어요. 저는 언변이 별로지만 언변 좋은 사람들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사람들의 졸음을 다 깨웁니다. 말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저는 그게 잘 안 되지만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가서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아볼로를 너무 존중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볼로를 좋아하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크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지만 또 아볼로 좋아하는 편이 생기니까 이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서 바울파, 아볼로파 싸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 나는 베드로파다 이러니까 나는 그럼 예수님 파다 이래서 고린도 교회가 4개의 파당으로 갈라졌던 거죠.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하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총 4개의 편지가 갔는데 그중에 2개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2번째 편지와 4번째 편지가 이제 성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 디도를 보내고 디모데를 보내고 하면서 편지를 가지고 가서 고린도 교회가 그 바울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기 시작하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가서 이 마게도냐 교회들의 헌금과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러 가요. 근데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하러 가기 전에 바로 고린도에서 3차 전도 여행인 셈이죠. 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이제는 가겠다. 왜냐? 지금까지 로마에 가려고 하던 길이 계속 막혔는데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다. 그런데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미 그 마게도냐 지역, 고린도 지역, 일루리곤 하는 곳은 그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리스 북부 지역인데 그 주변에 성경에 다 안 나오지만 주변에 하여튼 편만하게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죠.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일할 곳이 여기 더 이상 없고 이젠 로마에 갈 수 있다. 그리고 로마로 갔다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너희들한테 가서 나누어 주고 내가 에베소 교회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장 12절에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겠다. 뭐 여기서는 신령한 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은사는 하나님이 주는 것이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나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하나님이 사도들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서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안수하고 하면 성령님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여기 일할 곳이 더 이상 없어서 내가 너희한테 가겠다는 거죠. 그동안 로마에 가려고 하는 길이 막힌 것은 일할 곳이 남아 있어서 할 일이 있어서 복음 전할 곳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못 갔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가 아니고 스페인이죠. 전설에 의하면 바울이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전설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전설이고 성경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스페인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은 지금도 야고보 사도를 자기들의 수호신으로, 천주교는 이렇게 사도나 이런 사람들을 성자 숭배를 많이 하잖아요. 스페인은 천주교 국가다 보니까 야고보를 자기들의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일종의 우상 숭배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스페인으로 이제 가면서 로마에 먼저 가겠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뭡니까?
예루살렘에 내가 먼저 좀 가야 되겠다. 이게 지금 바울이 자기 선교 계획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교 계획을. 내가 로마에 이제는 여기서 이제 일할 곳이 없어서 너희들한테 가겠다. 그리고 너희들한테 가서 교제하고 나서 너희들이 보내줌으로 너희들의 후원을 받고 내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먼저 가야 되겠다. 왜 예루살렘에 먼저 가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구제 헌금을 받았잖아요. 거액의 연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서에 가면 거액의 연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헌금해라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그럼 우리가 구제 헌금을 해주겠습니다 하고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스스로 먼저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라는 게 참 민감해요. 그죠? 만일에 바울 사도가 안 가면 돈을 가지고 누가 거액이잖아요. 헌금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돈 욕심이 나가지고 돈 가지고 도망을 갔다. 이러면 누구한테 이 1차적인 책임이 올 것 같아요? 바울 사도한테 책임이 안 오겠어요. 그리고 헌금을 해준 성도들 고린도 교회나 마게도냐 교회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가끔 가다가 교회들도 보면 성경금을 했는데 뭐 누가 그 성경금을 받아가지고 몰래 가로채고 도망갔다. 그럼 교회 성도들이 시험에 들 수도 있죠. 제 동기 목사님 가운데서도 건축헌금을 열심히 성도들이 했어요. 그래서 벌써 한 20년 전에 한 5천만 원, 굉장히 그때는 많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재정 집사님한테 목사님이 다 맡겼어요. 학교 선생님인데 학교 선생님 하니까 꼼꼼하고 잘 관리한다고. 근데 이 선생님이 교회 돈을 주식 투자를 하다가 다 날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돈을 절대로 그런 데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럼 뭐 돈을 떼먹고 달아난 건 아니지만 주식 투자를 하다가 다 날리니까 갑자기 마련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분이 교회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시험 들고 많이 애를 먹은 적이 있어요. 지금은 회복되고 예배당도 잘 짓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한 사람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울 사도는 이 책임감, 구제 헌금을 해서 거액의 연보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까지 가서 잘 전달해서 사람들한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가 좋게 만들어줘야 될 책임이 있다. 이 생각을 해서 자기는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먼저 가서 이걸 나누어 줘야 되겠다. 우리 이 고린도 전서와 로마서와 이런 데 연보라고 이렇게 번역을 우리나라 말로 다 했는데 이 연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말이 섞여 있어요. 원어로 보면 그냥 교제라고 했다가 은혜라고 했다가 선물이라고 했다가 뭐 이런 말들 코이노니아 뭐 카리스 뭐 여러 가지 이런 단어들을 우리나라 말로 헌금이기 때문에 연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런 선교 계획을 이야기해 주면서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바울 사도의 이 선교 계획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선교에 대한 부담감이 그치질 않는 거잖아요. 아니 그만큼 많이 교회를 세우고 전도했으면 이제 좀 쉴 때도 안 됐을까 뭐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데 선교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예요? 내 증인이
되랍니까? 되리랍니까? 되리라예, 되리라. 이 말은 내 증인이 되라 이러면 우리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러면 내가 애를 쓰지 않아도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 있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와서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주는 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부담감은 왜 왔어요? 예수님이 되라 그러면 되라는 명령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전도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가 전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전도 안 하면 내 안에 있는 부담감 때문에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16절 17절에 바울 사도는 그런 걸 얘기를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부득불 내가 전해야 되고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거다. 나는 하나님께 또한 사명을 받았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으로, 가난한 자에겐 가난한 자의 모습, 강한 자에겐 강한 자의 모습, 배운 자들한테는 배운 자의 모습으로, 천한 자에겐 천한 자의 모습으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어쨌든 그 사람 몇 명이라도 전도하고 몇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자기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부담감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요. 평생.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고,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누가 전도하라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받은 여러 증거 중에 또 하나의 증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목사님이 전도해라 이렇게 말 안 해도 전도해야 되는데 하는 부담감이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분명히 여러분 안에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부담감이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수 처음 믿고 처음에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지만 가족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있었어요. 명절에 가면 어쨌든 가족들 전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덕을 끼쳐야 되는데, 내가 제사는 안 지내지만 어떻게든 가족들한테 사랑을 베풀어주고 어떻게든 내가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덕을 끼쳐서 가족들 예수 믿게 해야 된다. 그 이야기, 그 생각, 그 마음으로 늘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중에 저희 어머니한테나 형님한테나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럴 때 참 감사했어요. 너는 예수 믿고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빈손이 돼가지고 가진 것도 없고 차비도 없어서 내가 차비 좀 가져가라. 그래도 너는 절대로 차비를 안 받고 그렇게 괜찮다고 하면서 그렇게 가더라. 저희 어머니가 그래. 저희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사실 내가 없는 걸 알면서도.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제가 안타까워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려고 제가 전도사기를 갈 때 제일 빨리 나와서 예수 믿고 저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주고 계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따라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아버지도 나오고 한 사람씩 다 나왔어요. 여러분, 전도에 대한 부담감은 없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자동으로 있습니다. 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부담감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은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부담감 때문에 이런 선교 계획을 짜고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나왔을 때 잠시 나오면 또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해요. 디도를 크레타 섬에 남겨두고 나중에 감옥에서 옥중서신으로 디도서를 쓰는데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래요. 그 말은 디도를 데리고 그레데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로마 감옥에 있다가 잠시 풀려났는데 보니 내가 이미 다 복음을 전했다 했는데 그레데 섬에는 내가 복음을 안 전했구나. 이 크레타 섬을 통과하면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어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때 바로 스페인으로 갔다라면 어쩌면 바울이 잡히어서 순교하지 않고 계속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바울은 이 크레타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갔다가 아마 네로 황제 때 잡혀가지고 순교를 한 것 같아요. 그만큼 복음에 대한 부담감.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복음에 대한 부담감은 다 있습니다. 단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면서 눈치 보면서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괜히 복음 전했다가 또 요거도 먹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이 또 화내면 어쩔까, 뭐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복음에 대한 부담감,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전도자의 이 부담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는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하신 분은 성령이 계신 거예요. 내 안에 복음에 대한 부담감. 근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 다녀도 이 부담감이 없어요.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하는 내면에서 어떻게든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자기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말고 싶으면 말지 뭘 전도해. 신앙은 다 종교는 자유인데. 그러면서 전도에 대한 부담감 전혀 없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근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직까지 구원 얻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난 사람에게는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복음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복음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가, 전도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도 전도를 못한다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부끄럽지 않고 담대해집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성령 충만 받아서 담대해지는 겁니다. 나한테 아직까지 복음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다면 성령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천국 백성으로 성령 달라고 기도해서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오늘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먼저 간다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먼저 가는 이유는 구제헌금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참 조심스럽게 구제헌금을 가지고 가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주어서 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한테 빚진 자들이잖아요. 신령한 것으로 빚졌으니 육신적으로 어려울 때에 도와줘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복음을 준 분이 누굽니까? 나는 모태신앙인데. 그럼 부모님 덕분에 구원 얻었으니 부모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잘하셔야 되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누군가가 전도해 주는 바람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이 고맙잖아요.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뭐든지 해주고 싶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저를 교회로 처음 이끌어준 지영민 목사, 서울의 두레교회에 있는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초청해서 부흥회도 한번 했었죠. 그런데 지영민 목사가 부흥회 할 때 우리 큰딸이
그때 성령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딸도 지영민 목사 그럼 너무 좋아해가지고 결혼 주례도 지영민 목사님한테 부탁하고, 저도 그 고등학교 친구지만 너무 좋아서 늘 감사한 마음이죠. 그 친구 때문에 예수 믿고, 그 친구 때문에 교회 갔고, 그 친구 때문에 구원 얻었으니까 늘 감사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어서 내가 그분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분이 어렵다 이러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먹고 살 것이 없다 그러면 뭐 얼마든지 내가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 이방인의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됐는데, 유대인 교회에서 복음 전도자를 보냈는데 바울이 바로 유대인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구원을 얻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흉년이 들어서 지금 굉장히 성도들이 어렵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모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원 교회인데 우리 도와줘야 돼. 그래서 성도들이 너도 나도 막 헌금을 해서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아름다운 거죠. 바울 사도는 그것이 마땅하다.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니 육적인 것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런데 바울 사도는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자기 이 선교 계획에 세 가지 지금 기도 부탁을 하는데, 하나는 이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다오 이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 때문에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고도 예수 믿으면 된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고 예수 믿으면서, 유대인들은 꼭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이방인 교회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근데 바울이 헌금을 가지고 왔다 이러면 유대인들이 가서 바울 저놈 나쁜 놈이다, 저거 주는 거 받지 마라,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애쓰고 애써서 거액의 연보를 했는데 헌금이 다 무산되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루살렘 교회가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다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과 바울은 아직 한 번도 얼굴을 마주 대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지만 바울은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에 갔을 때 순종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 예수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의 손에서 건짐받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 죽여라 쫓아다니는 그 유대인들이 보고 바울을 잡아서 죽이면 로마에도 못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에 갈 수 있도록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그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의 손에 잡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막 돌로 치고 때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마침 천부장이 소란하다는 소리를 듣고 와서 바울을 잡아갑니다. 안 그러면 그냥 놔두면 죽을 뻔했죠. 바울 사도는 그걸 위해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된 겁니다. 어쨌든 바울을 천부장이 잡아서 죄인으로 취급하지만 바울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 부탁 제목은,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들한테 가서 너희들과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렇게 또 부탁을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바울이 기도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한테 잡히지 않고 편안하게
그래서 지금까지 전도 여행 다니는 것처럼 전도하러 다니면서 가서 교회들 방문하면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마음껏 전해야지. 아마 이런 생각으로 기도 부탁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전혀 달라요. 죄수의 신분으로 잡히게 만들어서 로마로 압송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더 유익한 거는 바울이 죄수처럼 잡히니까 천부장만이 아니라 베스도 총독, 벨릭스 총독, 아그리빠 왕, 이 왕과 총독들한테 다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하게 됐죠. 사실 재판하는 과정이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고 바울이 변호사 없이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면서 그 변호하는 걸 핑계 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사람들, 낮은 사람들 모든 사람한테 전도를 하고, 또 로마의 죄인들을 호송하는데 죄수로 끌려가면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풍랑이 일어서 파선하잖아요. 파선하다가 멜리데 섬에 이제 간신히 가서 살게 되는데, 멜리데 섬에 갈 때까지 바울의 말이, 하나님이 바울의 말을 책임져 줘요. 이번에 가면 풍랑 만날 텐데 안 되는데 위험한데 이런데 막 선주와 백부장 이 사람들은 선장이 괜찮다고 이러니까 그냥 가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배 박살 나버리고 다 죽을 뻔하는데 사람들 막 걱정하는데 바울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 생명은 다 건져준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린다고 했다. 근데 진짜 섬에 걸렸어요. 멜리데라는 섬이죠. 하나님께서 멜리데 섬에서 추워서 불 피우고 있는데 바울이 나무를 넣으니까 뱀이 샥 올라와서 바울 손을 물었어요. 그 섬 사람들도 바다에선 살아남았지만 공의가 못 살게 하는구나. 확실히 저 사람 살인한 자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뱀이 물었는데 뱀 불에 집어넣어서 뱀 죽여도 바울은 아프지도 않고 붓지도 않고, 그러니까 섬 사람들이 신기하다. 저 사람은 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정말 바울이 기도하고 그 섬의 추장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는데 가서 기도하고 안수해 주니까, 기도해 주니까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섬 사람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병자들 막 기도받고 다 나아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막 먹을 것 잔뜩 주고, 그래서 후한 대접을 받아요. 이걸 보면서 병사들, 총 인원이 뱃사람들, 병사들, 죄수들, 뱃사람들 다 합해서 276명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요. 여러분, 안 좋은 죄수의 모습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게 만들어요.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리로 가든 저리로 가든 다 전도되게 만드니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지 몰라요.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으로 있는데 바울을 잡아놓고 지켜야 되는 병사들 하루 종일 지키고 앉았으면 뭐 하겠어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기회잖아요. 바울이 지루한데 내 말 들어봐라 그러면서 막 간증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병사들이 바울 얘기를 들으니 재미있다가 쏙 빠져들고, 또 아픈데 바울이 기도해주면 낫고, 그러니까 다 병사들이 예수 믿고 바울은 그렇게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람이 입술로 전하기는 하지만 성령의 역사 없이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한 로마 교회에도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가는 곳곳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도 기도해다오.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도 기도해다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한테도 기도해다오. 여러분, 바울은 진짜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기도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많은 교회 성도들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이런 역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바울의 지식이 아니에요. 실력이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목사는 목사니까 그냥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는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선교사님들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으면 목사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줘야만, 목사가 혼자 아무리 기도를 해도, 목사가 혼자 하루 10시간 기도해도 여러분들 하루에 1시간씩만 기도하면요 50명이면 50시간입니다. 얼마나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위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들을, 그런 교회들을 보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펄전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위대한 부흥사라 그러는데 그분의 설교를 다 적어놓은 설교집 보면 별거 없어요. 정말 그분의 설교 보면 지루하기 짝이 없고 딱딱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위대하게 쓰임받았을까? 어느 분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가니까 어떻게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느냐고 물으니까 따라오라 그러더래. 보여줄 게 있다고 따라갔습니다. 교회 지하실로 갔습니다. 지하실에 가니까 40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목사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더래. 그런데 이 400명의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24시간 한다는 거예요. 교대로 돌아오면서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지역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또 목사의 설교가 능력 있게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달렸습니다. 물론 저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에 달려서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방법이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목사의 설교가 능력 있게 다가가려면,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게 설교를 하려면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가 모였을 때, 그 기도에 능력이 있을 때 설교가 능력 있게 가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게 손해가 아니고 내가 사는 방법이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능력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올 때 여러분 다 그렇게 할 때 나와야 되는데 기도를 별로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설교가 능력이 없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왜 줘라 능력이 없네 이러지 말고, 아 내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안 했구나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위해서 그동안 내가 기도 안 했는데 이제부터 기도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목사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잖아요. 한국 교회에 목사님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는데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죠. 왜요? 목사가 죄짓고 목사가 쓰러지는 게 교회 하나가 쓰러지는 건데 마귀는 그래서 목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약해지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죠. 하나님 앞에 엄청난 능력과 은혜들을 체험하고 권능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편지를 쓸 때마다 성도들한테 끊임없이 기도해요. 왜요? 기도 부탁을 하는 이유는 그 기도가 바울 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실력과 학벌이, 지식이 바울을 만든 게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이,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바울을 바울로 만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이 부담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